네,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겨울 되니까 감기 환자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도 있고, 기릭한 장로님은 지금 간암으로, 위암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육체에 질병이나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우리 함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대림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어 주님의 치료를 기다리며 전능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 이 시간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친히 안수하셔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기로 인해서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기릭한 장로님,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말씀으로 치료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고 축복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거든요. 대림절, 대림은 한문으로 말하면 기다릴 대자, 임할 임자, 그래서 대림.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에서 오시다, 오다라고 하는 그 말을 뜻을 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두고 그 전에 4주를 대림절로 보내는데, 여러분 보시듯이 대림절 기간에는 초를 5개를 꽂습니다. 제일 가운데 있는 흰색은 성탄절에 밝히는 거고, 나머지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보라색 초에서부터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 밝히고, 제일 진한 보라색, 그리고 그 다음엔 조금 옅은 색, 그래서 오늘 2개 밝혔죠. 점점 연해지다가 성탄절의 흰색 초까지 5개를 밝히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그런 마음이죠. 하나하나 밝힐 때마다. 이 대림절에는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영광 중에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래서 이 대림절의 영적인 우리의 자세는 깨어 있음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깨어 있음이 대림절의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죠. 인간을 동물과 비교할 때 동물과 다른 게 뭐냐라고 할 때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다. 그게 동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 근데 사실 죽음을 인식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죽음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일까? 아니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 그래서 영생에 대한 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다,
얘기합니다. 그게 동물과 다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지요.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거죠. 죽음을 인식하면서 동시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 인간이거든요. 자, 이걸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에 대한 간구, 기대.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죽고 나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순간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겁니다. 연말이 되고 이제 입시철 되면 우리 학생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시험도 보지만 면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취직할 때도 면접 시험을 보잖아요.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젊은이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이 그날 무슨 질문을 할까? 그 가상의 질문을 생각하고 어떻게 대답할지를 준비를 해요. 여러 분야에서 이런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 나름대로 내가 준비했던 가상의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받을 때 내가 대답할 것을 준비했던 그 질문이 나온다 그러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질문이 나오면 좀 당황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주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질문하실까?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인간에게는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하신다. 너 세상에서 무엇 하다 왔느냐? 혹시 질문하신다. 아니 또 어떤 질문을 하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의 인생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어젯밤에도 자면서 그런 꿈을 또 꿨어요. 요즘 계속 그 생각을 해서 그런 고민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질문해야 될 질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질문하신다면 난 뭐라고 대답할까? 이게 깨어 있음이죠.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외쳤던 메시지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결론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종이나 국가나 신분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성탄절이 바로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인종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음을 선포하는 축복의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날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주님의 오심을 모든 사람이 정말 기대하고 기쁨으로 기다릴까?
그날이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날일까? 기쁨의 날일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그날이 정말 모든 사람이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럴까? 모든 사람의 구원은 열려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누가 거기에 들어갈지.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와요. 그런데 요한이 세례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아니, 지금 그들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 받으러 왔다는 얘기는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 나온 사람도 있는데 나온 사람에게도 아이고 잘했다고 환영하고 세례 줘야 될 텐데 그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그들의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8절의 말씀을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진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역사를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후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유태인들이었습니다. 아주 뿌리 깊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 그들에게 회개라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회개가 필요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왜?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 세례 받으러 오죠?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이유는, 세례는 회개하고 돌이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이거든요. 그렇게 살겠다는 결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받으러 온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근데 신념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있어도 그래도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늘 불안한 마음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내가 이런 모습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종교적인 신념은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뭔가 좀 이렇게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것도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태어날 순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아요. 어떤 기적적인 특별한 은혜로 태어났는지. 근데 그가 세례 외치니까, 그래, 그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 그래도 이 불안한 마음에 뭔가 증표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위로받고 싶은 마음, 그런 신념의 확실한 도장을 받고 싶은 마음. 여러분, 구원이 혈통으로 되든가요? 민족으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 때문이라.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면 그 후손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니까 당연히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격, 그런 자인데 회개하는. 그러니까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조차도 공로가 될 수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걸 오해했던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오해한 거죠?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사도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아니다, 육정으로 아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3절에서 요한은 세례는 구원의 증표가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그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의 오심을 곧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실 수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은 평탄하여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요, 왜곡되고 구부러진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곡된 골짜기, 생각의 골짜기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바다에 가면 갯벌을 보실 수 있는데 갯벌을 보면 골짜기가 패 있어요. 물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골짜기로 들어오고 가장 늦게 나가는 게 골짜기입니다. 잘 안 보이지만 그게 먼저 들어와 있고 먼저 나가요. 우리의 생각의 골짜기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왜곡된 생각의 골짜기가 우리 뇌에 패여 있으면 무슨 말을 들어도 자기는 그대로만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골짜기가 이렇게 패여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알아들어요. 참 이상한 거. 이게 잘 안 바뀐 거예요. 그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생각의 골짜기, 왜곡된 골짜기가, 가치관의 왜곡된 골짜기가 얼마나 깊은지. 종교적으로도 그래요. 신앙의 혈통, 전통,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는 그런 경력, 신앙의 왜곡된 골짜기가 얼마나 깊이 패였는지 이게 잘 안 바뀝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오래 다녔다는 교회 신앙생활의 경력, 내가 체험한 신앙의 체험, 이게 얼마나 높아졌는데 나만 의롭고 나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렇게 높아진, 산보다도 더 높아진 그런 우리의 생각의 교만함이 얼마나 높아져 있습니까? 그거 깎여지고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에 구부러진 그런 마음들도 다 곧아져야, 그래야 주님 오실 수 있는 길이 예배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라고 하면서 낮아지고 메워지고 곧아지고 주님 앞에. 그렇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지 않으면 찍어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세례 받으러 온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내가 위로받고, 아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교만해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 맺어라.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냥 나왔다가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두 번째는 세리들이 물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군인들도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들의 질문에 세례자 요한이 얘기합니다. 옷 2벌 있는 자도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라. 세리와 군인들에게는 얘기합니다.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받는 급료 족한 줄 알고 강제로 빼앗거나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돌이킴으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더 열심히 기도해, 금식해, 더 열심히 예배드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 열심히 하는 거 귀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참된 열심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 귀한 겁니다. 매우 좋은 신앙의 경건한 모습입니다. 하나, 그렇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경건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질문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은 물질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모든 것 다 나눠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된 질문에 세례 요한이 대답한 것도 공통된 건데 거기에 핵심은 14절 끝에 있습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핵심, 족한 줄로 알아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자족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족하는 삶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여기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것 받았어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없고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그대를 특별하게 생각해 줍니까? 그대가 가진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정말로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본래부터 여러분의 것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런데 받지 않은 것처럼 본래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왜 자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던져야 될 질문.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더라. 받은 것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런데 족한 줄 모르고 끝없이 주려고 하고 끝없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족한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몰라요. 인간의 욕심 참 끝이 없더라고요. 이 욕심은요, 그 구덩이가 밑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채우고 채우고 채워도 또 부족해서 달라고. 이게 인간의 욕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그런 게 있거든.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마음이 욕심입니다. 끝없어요. 오늘 세례자 요한이 외치는 메시지는 다 재물과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욕심 중에 가장 큰
큰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마틴 루터가 인간이 회개해야 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돈지갑 회개라고 해요. 돈지갑. 다 회개하는데 돈지갑만큼은 회개 안 해요. 그건 내 영역에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 어렸을 때 모르고 돈을 입에 넣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 야,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걸 입에 넣냐 그래.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만지니까 거기에 뭐가 묻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돈지갑이 가장 더러운 거예요. 그런데 돈지갑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다 회개했는지 모르지만 돈지갑 회개 안 했다면 진정한 회개 아니다라고. 재물의 사용은 신앙과 무관한 영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에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통로가 재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한 줄 아는 것. 그래서 이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든 삶의 동기는 바로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받음에 대한 감사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은혜와 사랑 주시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 받았으니 너희도 서로 그 사랑 나누며 살아고 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너로 모든 민족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이 되게 하리라. 축복의 통로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 기억하니까 그래,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있을 때 나눠주고 살아.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베풀고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가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걸 3번씩이나 기록했을까? 물론 대상이 다 달라요. 그들이 된 질문이니까 각각 그렇게 질문한 걸 기록했는데, 그들 나온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우리는 어떻게 하리까라고 질문했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해도 그 의미는 충분히 통하는데 왜 3번씩이나 그렇게 기록했을까?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이어야 하지만 그 질문이 누가 해야 되느냐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주님이 뭐라고 질문하실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사도행전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찔림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다. 우리는 어찌해야 할까? 이 질문에 스스로 이 질문 앞에 대답한 한 성도가 그 대답을 찬양으로 만들었어요. 찬양,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런 겁니다. 세상 무기 아니란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말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세상 명예, 세상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그러면 주님, 난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어떤 감동이 있나요? 이 찬양 고백처럼 이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후에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에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럼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위로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더 갖고 싶은 욕망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왜곡된 편견과 생각과 가치관, 교만한 생각들 가지고 우리 스스로 왜곡된 신앙의 신념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곧게 하고 낮아지고 돋아져서 주님 온전히 모셔드리는 우리 대림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